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10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추, 즉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화질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찬양도 그렇게 좋은 화질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또 자막에 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또 예전 화면이 나왔다 막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실시간 예배 화질이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만 SD야, 우리만. 내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이제 HD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신 자막이 나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해요. 아직 우리가 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추, 오늘 성경에 나온 주추, 즉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본문은 지난 3월 27일 철야 예배 때, 오늘 이 밤이죠. 3월 27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제가 신앙의 집을 짓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즘에 철야가 일찍 끝나니까 아니면 내일이든 그 3월 27일 철야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님은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6절이죠. 한 목소리로 성경 보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는 것에 방점이 있을까요? 말씀에 방점이 있을까요? 여기서의 방점은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도대체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래서 부르짖는 너희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해줬어.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줬어.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해서 응답해줬더니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말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죠. 너에게 말했는데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방점을 행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은 열심히 들으면서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문도를 비롯해서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신유와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수많은 여인들, 남자들은 일하러 가느냐고 평소엔 잘 못 쫓아다녔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뒤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쫓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상하다. 이것은 뭐냐면 그거는 소컬 노말인 거야. 그러니까 들으면 행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순리이고 노말이야. 자연스러운 건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야. 왜 그러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주변 보세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만 춥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용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봐봐, 옆 사람들. 용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잖아. 한번 섭섭하면 계속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야. 주님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도 이상할 것 같아. 이상할 것 같아.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아닌 시기, 비난, 용서하지 못함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에서는 우리 교회 이제 신학생들이 많은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 신학교 이상해졌죠? 동성애 교수 파면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수들은 잘리고 지금 막 총신대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감리교단에 속한 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 감리교 총회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징계하고 치리한다고 했더니 그 목회자와 동성애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정부와 언론까지 나서서 감리교가 나쁘다고 욕하고 있는 거야. 교회 법에 의해서, 그렇죠? 동성애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왜 차별하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뉴스 보는 분들 알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위축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보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해야 되겠다.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지금 신학교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합리화하는 장소로 바뀌고 있어. 제가 오늘 밴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걸 올렸어요. 원래 안 올리고 계속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이런 거 하면 하도 저한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올리긴 했는데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몇몇 끼어있는 사람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막 프랑스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한 거야.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프랑스에서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한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 30만 명 프랑스 크리스천들이 프랑스 시내 광장에서 데모를 한 거야. 근데 데모 후에 다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돌아갔대. 이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30만 명이 모여서 외쳐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자꾸 사람들만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진리가 위협당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너무나 관대하고 개념 없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게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세대정신, 시대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세상의 방법과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야. 주여. 이것은 구원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어요. 예수님, 나를 메시아로, 나를 구주로 인정하는구나. 근데 이상하다. 어찌하여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내 말대로 행하지 않냐? 너가 예수가 구원자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상하네? 뭐야? 너 내가 주인이라며. You are my master라며. 너 나한테 마스터라며.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왜 안 해? 어찌하여? 이상하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말씀의 기초가 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말씀의 기초가 잘 서 있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해요. 근데 말씀의 기초에 잘 서 있지 못하니까
몰라. 좋은 게 좋은 건가? 이래.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서 있으니까 다윗이 할례 받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야.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기초에 잘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욕해도 그런가 보다. 아유, 하나님도 욕 먹을 짓 하셨나? 무감각한 거야. 무감각한 거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짱돌을 들 때도 같이 우리도 그래, 교회가 돌을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짱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짱돌을 얻어맞더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말씀의 기초가 잘 서 있어야 워리어들이 될 수 있어. 용사들이 될 수 있어. 말씀의 기초가 잘 서 있어야 행동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비유로 집을 짓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이 47절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46절은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애들아,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근데 정상적인 애들은 47절이야. 야, 이상한 애들아, 잘 들어봐.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게 지난 3월달 설교한 핵심이에요. 이 47절이. 자,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집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집 짓는 비유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추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추. 기둥 밑에 괴는 돌인데 사전적 의미가, 즉 그 집의 중심이 되는 돌이야. 그게 주추야. 오늘날 건축에서의 기초공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지은 집은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짓지 못한 집은 주추가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초가 깊고 튼튼하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동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추가 깊지 않거나 그 주추가 없이 집을 짓게 되면 결국 말씀은 듣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볼 때, 와, 저 건물 멋있다. 아,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저 빌딩 되게 아름답네라는 겉에만 본단 말이야. 근데 지진이 일어났더니 와르르 무너져. 근데 어떤 건물은 뭐 볼품도 별로 없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옆에서 있는데 하나도 안 무너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더니 실상 어떤 탕류가 와서, 어떤 외적인 충격이 와서, 문화적 충격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뭔가 와서 지축이 흔들릴 때 보니까 주초, 여러분 건물을 딱 보면 누가 지하 봐? 이거 봐? 이거 보나? 제가 이제 이 교회 올 때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지하에 데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지하에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쏟아 부었대. 딴 데는 벽을 요만큼만 자기 때는 이만큼 했다는 거야. 그걸 막 강조해. 그만큼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는 주초가 튼튼해. 그래서 근데 그건 뭐냐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눈에 띄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건설이나 건축업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대충대충 하는 거 알죠? 철근도 이만한 걸 심어야 되는데 요만한 거 심는 거야. 그냥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데만 그냥 글라스로 쫙 깔고 막 해. 그래서 막 아름답게 했어. 근데 정작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맥 하나도 못 주고 우르르 무너지는데 옆에 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봤더니 주초가 튼튼한 거야. 즉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페널티를 당할지라도 그게 분명하면 다윗처럼 저 할례 받지도 않은 것이 하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올리면, 아유, 목사님 또 저런 거 왜 하시나, 그냥 가만히 계시지라는 말이 안 나왔어 아직은. 근데 세상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교회가 뭐만 하면 계속 태클 걸잖아요. 그러니까 주초가 튼튼하면 해야 되니까 하는데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어머 사람들이 싫어해? 여론이 싫어해?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은 중심은 아시잖아. 주님이 내 중심은 아실 거야. 근데 진짜 중심을 알아. 그리고 진짜 그 중심이 주초가 깊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끓는 거죠.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놈.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힘쓰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기초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참 많아요. 바람직하고 좋은 거야. 계속 다 신학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목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 다 떠나갈 애들이잖아. 우리 교회가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막 기도만 하면 주님이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겁나 막. 근데 나도 콜링을 받아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근데요,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뭐 차라리 고등학교 때 콜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바로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가면 되잖아. 근데 대학 다 졸업하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어.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콜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학자금 대출 받고 해가지고 대학을 딱 마쳤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알바 조금 하다 이제 콜링을 받은 거야. 그러면 자 콜링을 받았어. 그래 정말 그래서 자기가 주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결단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가야지. 그러면 사실은 신학함에 있어서 학부 때부터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어차피 4년제 나왔고 학사학위 있으니까 MDB로 그냥 편입하지 뭐.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바로 가지 뭐.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대학원으로 가지. 그래서 대학원부터 해도 돼.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대학원 간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 나와서. 근데 어려워.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인 걸 배우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 세상적인 말 쓸 뻔했어. 일본 말 뭐라고 표현해? 한국말 뭐라고 표현하지? 이게 기초 없이 하여튼 뭐 이게 신학을 쌓는데 기초가 없이 신학이 쌓이니까 이게 이제 퀴어나 뭐 다른 것들이 올 때 이것을 받쳐줄 근간의 기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너 학부부터 가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4년 힘들게 졸업했는데 또 학부 4년 나오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되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학위도 많으셔. 근데 신학함의 콜링을 딱 받으니까 대학원까지도 나오셨는데 다시 신학교 학부로 들어가시대. 1학년. 나이도 많으신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초부터 신학함에 내가 기초부터 배우겠다고. 좋아요. 대학원부터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모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안 해.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그 신학생들을 보면 이 말씀에 기초가 없어.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아니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한 달 수입이 더 많네 그러면서 이거 실제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한 달 수입이 많네 그러면서 교육전도사를 안 해.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차라리 하고 나중에 학위 다 마치면 그냥 전임 사역 할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 학교에 교육전도사들이 더 유익해요. 저보다.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신학함에 열정을 가지고 막 배울 때 아이들에게 이걸 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만약에 안 뜨거우면 회개해야 돼. 뜨겁게. 그러니까 그 가치 좋은 거였어요. 그게 시너지인 게 맞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 가치 효율을 따지면서 등록금 아깝다는 대학원을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도 많다고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진짜 콜링을 받았어.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도요 콜링 받았을 때 다 때려치고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모르니까 1, 2학년은 교양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신학적인 과목들인데 제가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3학년 딱 편입하자마자 정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끝나고 열심히 밤 늦게까지 그 도서관 공부하고 막 그랬다부터. 그러면서 막 제가 얘기했죠. 저 장학생이었어요. 톱이었어요. 톱. 이 톱이 아니라.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내가 사꾼 목자도 아니고 무슨 그 또 말할 뻔했네. 그 일본 그 같은 뭐 나쁜 놈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뭐 대충 가는 거야. 그리고 더 열받은 게 뭐냐. 오늘 뉴스 보고 내가 뚜껑이 열렸는데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단골 술집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가
단골 술집에서 술집 여자를 양주병으로 머리를 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체포가 됐어. 그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그 고양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대학원생 이제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등록금 대주고 교육 전도서로 이렇게 쓰고 장학금, 신학교 장학금 다 대주고 그렇게 키운 거야. 교회의 녹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내가 장학금을 받았으면 정말 생명 걸고 학업하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술집 단골이었대. 단골. 주인하고도 친하고 성추행도 하고 그러면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싸우고 상해를 입히고 그랬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콜링했다. 정말 그래서 요즘에 가짜로 콜링 받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제일 열받는 게 우리 집사님들 회개해야 돼. 자녀들 공부 못하면 너 신학교 나가라. 아니 신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야? 나 진짜 열받아 죽겠네.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고 달라.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좀 더 대학원부터 갔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빨리빨리 졸업하고 빨리빨리 전도사 되고 빨리빨리 목사가 되려고 왜 그렇게 빨리빨리 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중심이 없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 무슨 회사 다니는 것처럼 승진이라고 생각하나 봐. 예. 그러니 오늘 같은 이런 뉴스가 나죠.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런 놈이 태어났지? 어찌하여 이 인생이 되는 거야? 어찌하여? 그러나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순종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쉬워져. 그래서 기초가 잘 돼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과 기초가 잘 돼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라 빌립에게 너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하니까 여기다가 막 뛰어서 내려가잖아. 축지법이 거기서 나왔어. 뛰어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순종을 너무나도 잘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동훈아 너 주영 집사 용서해라. 그럼 네 주영아 용서해. 이게 되는데 기초가 없으면 용서해라 그래도 안 해. 교역자들이 더 안 해. 더 못돼 처먹었어. 안 해. 리더들이 더 안 해. 아주 악해. 그러면서 환경과 상황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저거. 그게 뭐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7번씩 7번이라고 너 용서하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주석을 보면서 해석해보지 않고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가슴에 부딪혀보지 않은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주초를 깊은 곳에 두기를 거부하는 거야. 근데 진짜 깊은 곳에 있는 자들은 순종해.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 내려놔. 저도 왜 욕심이 없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초가 튼튼해, 주추를 튼튼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가 감동을 받아서 7월부터 다음 달 이제 돌아오는 달 7월부터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주중 예배를 하나 시작할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한 10시 반쯤 그래서 아주 그냥 기초, 말씀의 기초부터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주중 예배를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의 못 또 그러나 감동 있으신 분들은 나올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도 제가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어제 한번 테스트 해봤을 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냥 혼자 다 할 거야. 이렇게 방송 놓고 HD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제자반 한다고 그랬더니 또 왜 모이냐고 또 그러고 뭐 구역장 대학 한다고 또 왜 모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느니 본당 넓은 데서 띄엄띄엄 마음 있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 기초, 주초를 세우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든 그분들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예배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예배 이름을 짓고 있는데 성공 예배라고 지으려고 그래. 가칭에 같이 성공 예배. 세상적으로 들리나?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예배. 그래서 성공 예배. 성경 공부 예배. 비유 쓰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딱 받아서 깊은 주추를 딱 두고 흔들림 없이, 저 앞으로 탕류가 많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3월 설교 때 그때 그 흔들림 없이 그 탕류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따라서 말씀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자, 이제 말씀의 기초가 우리 안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행함도요, 기초가 있어, 기초. 자, 말씀의 기초가 잘 쌓이면 이 말씀이 응애 하고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게 행함이야. 근데 이 행함,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아기들이 움직이는데 이 행함도 기초가 있어, 기초. 이 행함에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은 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너희들은 하는 그 너희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었다라는 거야. 자, 다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 공통점을 찾으면 한 번이라도 행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좋은 거, 눈에 띄는 거, 좀 이렇게 높은 거,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것들 시키면 엄청 좋아해. 저희 한 100명 모였는데 주님이 야, 너 저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서서 광고 좀 해라. 그럼 되게 좋아해. 자, 여러분 잠깐 모십시오. 제가 광고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 근데 갑자기 야, 너 저기 보니까 100명 모였는데 저쪽 입구 쪽에 보니까 쓰레기 있더라. 그래서 좀 주워. 왜요? 내가 왜 해요 그걸?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지만 그 행함의 기초가 약했던 거예요. 기초가. 우리가 행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하고 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빗자루를 사는데 목적 헌금을 해주면 잘 안 해.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필리핀 교회에 뭘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 막 해. 드러나잖아 좀 뽀대가. 아닌가? 세상이 그렇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작은 일,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행동하려는 마음은 있어. 시키면 순종해야지 마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거 있죠. 근데 정말 행동의 기초가 뭐냐면 작은 것에도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건축에서 많은 사람들은 건물의 디자인에 돈을 쓰려고 하고 외형에 신경을 많이 써.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요, 그 건축물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주초를 본대. 주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본다는 거야. 그게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아무리 위를 화려하게 뭐 금으로 치장했어도 정말 그 전문 설계가들, 건축가들이 평가를 할 때 점수를 안 준대. 왜? 금방 무너질 건물인데 뭐. 살다가 사고 나거나 불나면 그냥 다 생명이고 뭐고 다 죽이는 건물에 무슨 점수를 줘. 특히 일본이 그러잖아요. 일본이 지진이 많으니까 이 지진 설계하고 여기에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더니 뭐야, 와루바시로 지어놨나? 일본 막 와루바시로 지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집이 겁나 비싸. 왜? 밑에 내진 설계가 다 깔려 있어.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부느냐고 왁구를 세울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왁구만 보고 에이 와 갔다가 다 폭삭 망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영역, 땅속에 시멘트를 들이붓고 굵은 철근을 갖다 박아놓고 하는 그 일,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일 속에서 작은 것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행함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깔려 있어야 앞으로 다가오는 험난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외장이지만 그 중심이 강하지 않으면 그 작은 진인데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행동하는 신앙, 행함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 행동하려고는 하는데 그 행동이 정말 가치없고 소소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게 명령이 하달됐으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그 기초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은 마지막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물질이 없어서 666 악마 코드를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봐봐요.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언론이나 정부가 하는 말에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야.
정말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초가 깊게 박혀 있으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가 아무리 신사참배 강요해도 안 하는 거죠. 주초가 깊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거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게 없어.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성가대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런 건 너무 좋아해. 다 그거 하고 싶어해. 근데 뒤에서 악보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방송에서 자판치고 자막하는 건 다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주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필요한 일인데도 누가 이제 주원 집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죠. 주원 집사님이 딱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까? 또 시험 들으려 또 누구에게 딱 부탁, 야 자막 좀 해줘. 우리 박미 집사님 자막 좀 해주세요. 했더니 저는 바이올린 아니면 못해요. 네,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얼굴 봐서 갑자기. 근데 우리 박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할게 하실 분이야.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 문제는 주원 집사님 부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부탁을 하면 다 되는데 그 부탁을 하고 안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럼 나 그냥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아이고,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그 작은 것에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러지. 성경 어디에? 네가 큰 일, 이빠이 막 와 이빠이 데스 일을 했으니까 내가 더 큰 거 줄.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수많은 믿는 자들을 오른쪽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면서 하신 말씀.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 축복받는 이유가 너무 사소해. 친구가 물 달라고 할 때 물 준 게 내게 준 것이다 하면서 구원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해. 거기서 네가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10억을 헌금한 것을 내가 알았기에 너는 양의 무리에 든자. 그러면 말을 안 해. 아니 거기 10억 헌금한 사람이 없었겠어? 있었겠지. 전 재산 갖다 쏟아부은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주님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고플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밥 줬고, 목마를 때 물 줬고, 추울 때 옷 줬고. 너무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그 사소한 것을 이야기해. 왜냐하면 그 행함의 시작이 깊은 거야. 그러한 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큰 것도 다 해. 근데 주님은 큰 것을 다 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드러나는 건 좋아해서 하는데 정말 정작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어떤 그런 작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뭔가 하는 것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당연히 큰 것도 충성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을 오늘 이 본문에 속해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은 큰 움직임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큰 움직임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할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에만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행함의 기초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것. 헌금도요, 막 크게 목적으로 막 몇백만씩, 몇천만씩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은 매주마다 드리는 주정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헌금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작지만 작고 크고를 떠나서 열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을 드리는 그 일상적이며 늘 우리가 호흡하듯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수요예배 안 참석하던 사람 오늘 수요예배 한번 오면 그 다음날 목이 뻣뻣한 거 알죠? 수요일날 뭐 했냐 너? 난 교회 왔어. 뭐 한 번 나오면 아주 그냥. 근데 사실 그 예배는 당연한 건데. 그쵸? 너무나 당연.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이 정말 와닿는. 옛날에 장로님 같은 이제 장로 정도 되려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돼. 두 부류의 장로님들이 있어. 장로 되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당연한 거니까 참석해. 이런 분들이 장로로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하게 선 거란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워. 주일날 너무 좋대, 너무 좋아. 나도 회개해야 돼. 나도 너무 주일날 일찍 끝나니까 너무 좋아. 막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딴 거 하느냐 바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벼락맞이를 치시지?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현대화된 의식 속에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현재 한국교회가 다운된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기초가 약해지니까. 주님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겨자씨.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겨자씨를 구해 갖고 와서 이렇게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성도들 앞으로 쭉 하면서 보게 했대. 겨자씨가 얼마나 큰가. 쭉 보다가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안 보인다고 안 보였더니 목사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로 하다가 바람에 날아가슈. 권사님이 어디로 하는 말 날아갔다고.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 근데 믿음을 거기에 비유했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서 비유한 것도 있지만 씨로 비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페북에 뭐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밴드에도 올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 씨에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 생명력이 있으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아주 적어도 코딱지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 믿음은 행동 움직여야 돼. 여러분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겨자씨가 커서 된 겨자나무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집을 짓고 새들이 그 겨자씨로 말미암아 자란 겨자나무에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움직이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행동할 수 있는 기초,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행동은 거대한 겨자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신앙의 거목이 돼서 자라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술 먹는 게 자유해져. 이 목사처럼 단골 술집이 생겨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게 그냥 괜찮아져. 이것은 거목이 되는 게 아니라 똥목이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근데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그걸 또 성경이 정확하게 신랄하게 우리에게 고발했죠. 주여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못됐고 그때 주님 뭐래? 누구냐 너?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놀라운 말이란 말이에요. 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했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진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 큰 것, 눈에 띄는 것, 보여지는 것 좋아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조용하게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즉 주추를 반석에 두는 행위가 그런 행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추, 즉 기초가 강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의 인생이 아닌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 자, 48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거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이야기했다고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탕류라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 신앙을 거부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죠. 위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탕류가 앞으로 동서사방에서 우리에게 몰려올 거라고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already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때 그 탕류가 몰려올 때 주추, 즉 기초가 강한 자들은 첫째 그랬죠. 말씀이 기초가 강해야 된다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은사,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은사가 내 안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과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성육신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환란과 휴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잘 알아야 돼. 자, 이거를 할 거예요. 제가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가 강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에 감동이 올 때 그 행함의 기초 작은 것이라도 그 기초가 강한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은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요동치 못하게 한다. 그의 인생을 요동치 못하게 한다.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도 있고 예수도 믿어. 뭔가 행함도 있었어. 행함도 있었어. 봉사했던 경력도 있어. 막 그거 알죠? 직장에서 노래방 가고 술집 가서 제일 잘 노는 애들이 중고등부 때 교회 학교 회장 출신들이래. 아, 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은혜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뭔가 행함도 있었어. 나 중고등부 때 회장 출신이야. 막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49절과 같이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다 좀 말이 꼬였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듣고 행하지 않아? 내 말을 들었잖아. 근데 왜 행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한 자들.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행함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은 그냥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 탕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어찌하여 내가 이 탕류에 무너지지? 휩쓸리는 거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특별히 요즘에 여러 가지 정치 세계 보면 막 법에 대해 온갖 말들이 나오는데 보면 크리스찬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거기에 그걸 가만히 보면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지? 어찌하여 믿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지? 어찌하여 저러지? 팍팍 무너져 넘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초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삶의 결론은 탕류의 무너짐이 파괴됨이 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49절에 파괴됨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탕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받게 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이에요. 탕류는 그런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아성을 위해서 쌓았던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파괴되고 사라진다라는 거야. 성경이 뭐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면 그 세월을 보여지는 화려함과 뭔가를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눈앞에서 다 파괴돼. 그게 파괴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때 탕류가 몰려오면 네가 열심을 내고 돈을 모아야지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지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단순하게 그게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네가 그것으로 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너 누구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삶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그게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주초, 이 기초를 다시 쌓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코로나 기간 뭐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영원히 우울증에 걸려 있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낮에 아줌마들 다 불러 모아야 되겠다. 내가 나오라고 그러면 안 오니까 그냥 만들었다고 하면 알아서 오겠지. 이제 난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니까 어쨌든. 그럼 나와서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라는 탕류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의 편차가 드러나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 이슈들이 던져질 때 우리의 신앙의 편차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다 요동하고 있어. 출렁이고 있어. 주초가 깊지 않으니까 이 말에 저 말에 휩쓸려 서로 싸워 교회에서. 교회도 막 좌우가 나눠 싸우고 막 계속 흔들려. 근데 주초가 딱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 그냥 통탄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할 뿐이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탕류를 이겨내는 성도들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탕류를 이겨내고 탕류에 휩쓸려오는 자들을 건져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중국의 샨사댐이 붕괴된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 언론은 뉴스를 다루고 있지 않는데 중국이 지금 재난에 거의 끝판왕으로 어려움이 있어. 근데 보니까 그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져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내려오는 물고기를 건져 막 환란 중인데 물고기 건지냐고 정신없어. 그 이익이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지금 탕류에 휩쓸려 떨어져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야 되겠다. 건져야 되겠다. 지금 이런 교회가 요즘에 이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차별금지도 반대해야 된다. 막 그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예배나 드리지 왜 자꾸 크리스찬들이 그런 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운동하면 저도 별로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외쳐야 돼. 제가 아까 프랑스 사건 언급했던 것처럼 외쳐야 돼. 근데 그걸 싫다고 막 그런 탕류에 막 분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런 자들을 우리 교회가 기초가 든든해져서 그들을 좀 이렇게 건져내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탕류를 이겨내는 능력을 소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알고 40번 통독을 하고 뭐 내가 신학교를 다녔고 이게 다 필요 없어.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설교자가 설교할 때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지지 아니하고 내뱉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이야. 그러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안 써. 메시지가 그거는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 나 보고 읽는 건 나도 하겠어. 그럼 뭐 다 하지. 그거는 그냥 평신도 세워서 설교하는 거랑 똑같지 뭐. 이 말씀의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말씀의 기초가 구원의 확신과 삶에 있어서의 문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작은 섬김도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이 앞에서 싱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작은 섬김, 뭐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제가 정말 고백하자,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잘난 게 얼굴 빼고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요. 교회 온갖 굳은 일은 내가 다 했어, 정말. 그래서 일을 많이 알고 잘해. 여러분 해본 사람이 일해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해봤어요. 그 최악이 OHP 필름이긴 했지만 하여튼 그 먼지 있는 땅에 떨어지면 하여튼 그거 진짜 괴로운 일이야. 그 찾는 거.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묵상이 깊어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수명이 늘어났던 게, 히스기야가 큰 일도 했지만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에 히스기야가 반응한 걸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엄청 섬겼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막 애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떡볶이 사주면서 기도해주고 막 야자하는데 야 나와! 막 소리 질러. 운동장에서 애들이 나와. 그럼 또 막 기도해주고 밥 먹이고 막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종 되려면 네가 되라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사업하고 싶었다고 명명백백히 말한 거 주님도 아세요. 나 진짜 난 생긴 것도 CEO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사업가 비즈니스맨 그러지 않아요? 에쿠스에서 막 내리고 막 이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 근데 평생을 봉고차만 타고 다녔어. 하나님 앞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에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기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을 썼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은 섬김도 소중히 여겨서 그 섬김에 열심을 내고 정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정말 순종하면서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술, 담배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세상 거 즐기면서 괜찮아 이미 다 용서하셨어, 자유함이 있어야 돼, 이런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술집 단골 해놓고 여주인 병으로 치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탕류에 휩쓸려갈 지옥갈 인생이 아니라 요동치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백에 딱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동백이 요동치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가정에 딱 서 있기 때문에 탕류에 무너지지 않는 가정, 그런 사업과 직장, 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 언젠가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이 코로나도 요동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인봉이 띄어지고 정말 하늘에 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는 요동치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는 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이 아는 게 정말 아는 건지가 나타나잖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아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다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내가 아는 그 작은 말씀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그 순종의 행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도 뭐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으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보고 또 우리 이렇게 이런 봉사해봅시다 하면 그냥 같이 해보는 거예요. 순종. 제가 나쁜 걸 시키면 절대 하지 말고, 제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야 돼.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와닿고 마음에 부딪히면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러한 자들은 탕류가 오면 피해가. 그러한 자들은 탕류가 치는 그 세상에서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로 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찬양, 경배하,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찬양,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허영심과 교만함과 하나님 허탈함 가운데 내 신앙을 쌓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기초에 우뚝 선 그 말씀의 주초를 놓는 삶을 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함의 기초가 하나님 깊은 기초로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세상의 철학과 이성이 아닌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내 주초를 깊게 두어 보여지는 화려함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함으로 요동치는 탕류가 몰려올 때 흔들림 없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의 인생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복음의 중심에 그 주초를 깊이 두어서 세상의 사조와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열방 가운데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불특정 다수에게도 온전한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